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들을 하나님 위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알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한 번 더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한 번 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에 살다가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하여서 오늘 복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또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 분명히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잠히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만나고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저희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비파와 수금을 깨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 하늘에 미치며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거룩하신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도 복된 주의 날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장중 안에 살면서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주신 직분을 힘을 다하여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혼탁하여지고 많은 유혹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시대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 무장하여서 영적으로 낙오되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과 또 이상기후로 인한 생명의 위협으로 늘 긴장 상태가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세계의 평화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께 범죄하는 모든 행위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말씀을 알지 못하던 이 민족은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인하여 이 민족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선조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끝없이 뜨겁게 기도드림으로 인하여 세계가 놀라는 단시간에 축복의 은혜를 입은 나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얻은 이 시대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목이 곧은 자들이 되어 낮은 모습으로 주님께 선조들과 같이 절실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민족으로 점점 쇠퇴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한번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나라로 회복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진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동산 세관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동산세관교회의 올레 표처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말씀이 더욱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제단에 아직도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이 빈자리들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필요한 동력자들로 이 빈자리들을 채울 수 있도록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여 이 제단을 섬기시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일들 위에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것처럼 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귀한 영혼 구원 힘쓰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 마음이 병들어 흔들리는 자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깨끗함으로 하루빨리 일어나게 하옵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 믿음으로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미래 세대인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 주일학교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사들 위해 거신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영육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평온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고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와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큰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엇하옵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36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를 원합니다. 배고플 때는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마련이고요. 불안할 때는 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자칫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예수님을 찾는 방향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우리 본성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예수님을 찾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을 하고 가고 있는 것은 맞는지 시시때때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하늘의 기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름을 경험했고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도록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사람들을 깊은 믿음으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열광을 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자기 기대에 맞게 정의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왕으로 추대되려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계시고요. 제자들은 풍랑의 밤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과연 알고 있는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정직하게 마주하기를 원하는데요. 우선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이 14절과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라는 호칭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살면서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 민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간절히 열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떡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군중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신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분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기다렸던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주시고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구나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고요. 그 결과 싫다는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억지로 붙들다, 이 잡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강제로 끌어가다, 납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을 원치 않았는데 백성들이 우리는 당신이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억지로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의 열광을 받지 않으셨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산이라는 단어는 종종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는 공간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예수님께 열렬한 기대와 열망을 보내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뒤로하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고 있는, 그래서 기도하러 조용한 산으로 향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고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사셨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철저히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 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박수의 기대에 응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박수를 뒤로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하려고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표적이 이와 같은 열광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그 모든 열광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조용히 기도하러 산에 가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표적에 대한 열광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믿음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지만 그 왕은 자기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자기에게 유리한 예수님만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는 성경에 보게 되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만나를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여기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광야에서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만큼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가 계속 주어지자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백성들이 어느새 어떤 불평과 어떤 불만을 터뜨립니까? 고기를 못 먹는다. 고기를 먹고 싶다.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는, 애굽에 살 때는 고기를 실컷 먹었었는데 지금 만나 이것만 먹고 고기를 못 먹으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이 되지 않는 불평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로가 채워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망, 자기 욕구가 중심이 되는 그와 같은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기도의 응답자, 문제 해결사로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보다 내 상황에 맞는 예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성경이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상황을 변화시켜 줄 내가 재정의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마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추구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온전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온전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한 가지이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셔서 단순히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와 같은 바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큰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계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장면이 완전히 16절부터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 임의로 가게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18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파도가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가라 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큰 풍랑이 불어가지고 큰 바람이 불어서 다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의 바다는 단순히 이렇게 자연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혼돈과 죽음의 상징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둠, 바람, 바다는 두려움의 조건으로 모든 갖춘 사항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다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인데, 여러분, 그 바다가 어둡고 바람이 많이 부는, 풍랑이 치는 그런 바다라.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그 월요일 날 이제 목회대학원 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잠시 동지 목사님을 태운다고 한 도시에 잠깐 들렸다가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고속도로 내려가지고 그 도시로 들어가는 초입부터 눈이 엄청 왔어요. 눈이 어느 정도로 엄청 왔냐면, 살다가 그런 경험 저도 처음 했습니다. 이게 차를 타고 가는데 진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제가 강원도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눈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차를 어떻게 몰았겠습니까? 한 20km, 30km. 그렇게 여러분 비상 깜빡이 켜고 그렇게 이러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닌가? 목회대학원도 못 가고 여기 발이 묶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두려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동기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이러다가 목회대학원도 못 가고 잘못하고 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천천히 갔어요. 근데 이제 그 2차선 도로였는데 우리를 비웃기나 하듯이 차 4대가 쌩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 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돌돌 떨면서 조심해서 그렇게 길을 가는데, 그분들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니까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체인을 달았나 싶으니까 체인도 아니에요. 사륜구동차인가 싶어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동차예요, 자동차. 근데 이 4대가 우리를 한번 쓱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 뭐지 하면서 자기 원래 가는 속도대로, 저희는 한 20km, 30km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이 차들은 60km, 80km 막 이렇게 쌩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일어나는 상황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두려움의 상황은 모든 두려움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가고자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지만 그 순종의 결과가 풍랑이 이는 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안 그래도 여러분 바다 나가지고 지금 두려워요. 깜깜해서 두렵고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바람이 일어서 이러다가 우리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더 두려운 장면이 제자들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이는 바람이 부는 그 바다, 갈릴리 호수를 누가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고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그럼 두려운 일이 있게 되었을 때에 두려운 일이 한 가지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리즈로 1, 2, 3 해서 두려운 일들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밤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인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데 예수님이 유령처럼 이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걸어서 지금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이 문제가 있는 풍랑이 있는 현장에 오셔서 첫 마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절에서 내니라는 말씀은 출애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니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의미로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문제 많은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를 안심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 밤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나갔습니다. 캄캄해서 굉장히 두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마침 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와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유령처럼 예수님이 그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오시는 정말 두려움에 극에 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먼저 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바다야 호수야 잠잠해라 라고 그렇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적으로 여러분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응답은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우리가 바라는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으면 아들아 딸아 네 병이 나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까? 얼마 필요한데? 하나님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면 옛다 100만 원 줄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다라는 사실을 조금도 느끼지 못한 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논리에 따르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조금 뒤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맞겠지만 우선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두려움의 요인을 예수님이 제거해 주시는 그와 같은 명령을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정상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존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너희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논리입니까? 우리 기대로 따르자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물을 없어줄게.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논리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그 불을 내가 없애줄게.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논리이고 기도의 논리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없애주겠다, 불을 없애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과 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이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다. 또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네가 타지 않도록 해주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 물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불을 없애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기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물을 없애 줄게, 불을 없애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함께 하심의 약속을,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단락을 결정짓는 21절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모든 것들이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령처럼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에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수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제자들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셔드리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관심은 갈릴리 바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바람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런데 이 바다가 어떻게 됐는지, 호수가 어떻게 됐는지, 바람이 어떻게 됐는지가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의 관심은 이것들이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보여주기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이 풍랑이는 호수가 어떻게 됐는지 파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말해주지 않고 제자들이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죽을 위라고 생각했던 그 바다의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그 바다에서 풍랑을 허락해 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와 같은 분도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식으로 요한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삶에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안정은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모님의 목소리입니다. 아빠, 여기 있다.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아이에게 가장 큰 안정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은 그대로여도 존재의 확신은 두려움을 잠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과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 않아도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 안에 모셨을 때에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앞에 세우려 했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현장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느냐가 큰 신앙의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간 왕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인생의 바다와 인생의 밤 때문에 고통 가운데 때때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도 예수님은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나의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이 분명히 알기 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물을 없애달라고, 불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과 불을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먼저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 인생의 밤과 바다 가운데에서 내가 그 모든 밤과 바다를 없애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지금껏 따르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간 왕으로서의 예수님만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알고 날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 인생의 풍랑도 우리 인생의 밤바다도 어려운 것만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른비 특별기도회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입구 신청서에 이름을 여러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숫자를 알아야 또 저희들이 필요한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날짜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2월 24일 화요일부터 27일 금요일 나흘 동안입니다. 매일 저녁 8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설교 시작 시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수정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찬양을 하고 또 8시부터 한 30분 또 말씀을 묵상하고 9시까지 한 기도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 단열 기도회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이른비 특별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신청서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삭 저금통을 배부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받아가셔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제가족실에서 한 번 더 피태자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명절 관계로 점심은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오전 예배는 전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 연휴가 그렇게 겹쳐져 가지고 배려를 해드리는 것이니까 미리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스케줄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는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가 전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같은 의미인데 명절 연휴 관계로 10월 주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는 공식적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 자유롭게 해주시지만 수요일 기도회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수요 기도회는 있습니다. 전에 광고도 안 했는데 자체적으로 수요 기도회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그건 여러분 알아서 자유롭게 하시고 명절 연휴 기간이니까 그렇지만 수요 기도회는 18일 날 수요일에는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고신총회 다음 세대를 위한 포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회 영역, 뭐 다음 세대 영역, 또 뭐 신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인가 우리 총회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강의하고 또 들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부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이 세미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고신교회 모든 교회들이 좀 다 와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조금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위해서 총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그렇게 다녀올 예정인데요. 잘 보고 잘 듣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543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은 시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유철문 집사님, 소동미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집사님 가정에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복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유철문 집사님 외부에서 일할 때가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날씨가 계속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치거나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순남 집사님 하나님 또 좋은 직장을 얻게 되어서 관리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원장으로서 모든 시설들을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고 이끌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좋은 동력자들 많이 붙여주시고 또 지혜도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원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남편을 기억하여 주시되 때가 되었을 때에 함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운전을 해서 오고 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운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운전수가 되어 주시어서 안전하게 우리 집사님 잘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동세령 집사님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집사님 이 땅에 뜻이 계시고 목적이 계셔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특별히 해양경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그 직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기도의 제목들이 잘 응답되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를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목적 헌금을 올려드리고 또 주일 헌금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하늘의 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형편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있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회복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재활 치료하고 또 치료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서 반드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치료받는 자리에서 온전히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전에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힘을 내어서 다시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